모습이 필요하다고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제목을 함께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제가 감성에 넘치는 F 사람이라 그런지 딱 설교 제목만 들어도 뭔가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게 할렐루야. 이대로 설교 끝나면 참 감사하겠죠. 저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똑같이 따라해봤습니다. 설교 제목에 임팩트가 있으면 오늘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동일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인지를 함께 이 시간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어릴 때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어떤 경험과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성인에 대해서 체험하는 것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랑을 받은 딸이나 아들은 그만큼 아버지를 존경하거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혹시라도 아버지로부터 또한 어머니로부터 상처받은 사람은 내가 어머니처럼 살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안 좋은 그런 습관이나 안 좋은 그런 결단들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혹시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혹시라도 가부장적인 그런 분이셨나요? 아니면 다정다감하고 언제나 사랑을 주셨던 분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왜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죠. 첫 번째 하면은 같이 한번 따라하시는 거 기억하시죠? 저희는 항상 설교를 할 때 중고등부 학생들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항상 설교를 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잘 따라해 주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은 좀 내가 17살 된 중고등부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함께 첫 번째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주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갈라디아서 전체의 맥락의 핵심이자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를 정확하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그 주제인 것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PPT 화면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 다음입니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 갈라디아 교인들, 율법 안에 있느냐 또한 이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근거는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율법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서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에게 있어서 율법은 바로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율법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시간 함께 같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 입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특권을 우리에게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의 표현,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율법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멘.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아들이라도 그 아이가 어리면 그 아이에게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결정권이 없었다는 것은 재산권도 없고 또한 그 아이가 잘 자랄 때까지 아예 그냥 아버지 소유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그 자녀가 이제 3살, 4살 되면 본인의 주장을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본인의 원하는 걸 다 해주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아예 아버지에게 재산권이자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다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종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로마 시대의 관습에서는 미성년자는 14세부터 그의 아버지가 지정한 후견인이 돼서 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는 25살이 될 때까지 청지기가 대신 관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제 관습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율법이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미치는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정한 때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그 백성을 율법에 종된 상태에서 믿음의 자유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실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후견인이자 청지기는 이런 이 어린 상속자가 아버지의 품에 있었던 이 상속자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과 보호를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너희들은 율법 아래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한시적인 역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초등학문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헬라의 시대에서는 철학이 대세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문과 같이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안에서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보다 그것을 더 공부하려고 노력했던 이제 로마 시대 사람들과 그 당시 로마 시대를 살고 있었던 유대인도 있었겠죠. 그렇게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살고 있었던 종도를 타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헬라 자연 철학을 연구했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또한 운명을 주관했다고 이제 믿었던 해, 달, 별 같은 천체들을 믿고 그 해가 어디에 떠 있냐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하는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어쩌면 종교보다도 자연 철학을 신뢰를 했고 또한 그것이 맞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에게 바울은 율법보다 더 뛰어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가 없는 사람들에게 과연 이것이 이해되게 하려면 어떠한 부분이 중요할까요? 이런 이해되지 않는 자연 철학의 학문보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계명, 율법이 더 중요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했을까요? 하나님께 속하려면 필요한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아마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설교 제목을 언급 안 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율법, 즉 모세오경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구원을 주신 사건이자 이것은 세대가 지날수록 전해졌던 사건이자 이것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자 증거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명예를 매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여기서 종살이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종의 신분으로 살았다는 것을 율법이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오히려 자유자로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율법 아래에서 종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장 20절 제가 말씀 읽을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아멘. 여기서 세상에 속해 사는 것 같이 순종하는가? 라는 그 부분을 세 표준세변 표현으로 본다면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 때
당연히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어야 되지만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또 돈거래를 하면서 또 그 사람들을 또 손님으로 모시고 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왜 종노릇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옛날에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아바, 아버지라고 했는데 근데 좀 아시다시피 그냥 아빠라는 표현입니다. 아빠. 저희 친형을 디스하는 게 아니고 저희 형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아서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게 어색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시키는 대로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거는 참 애늙은이 같아 보였던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왜 굳이 제가 아빠라는 것을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빠라는 말이 더 친근하잖아요. 그리고 아빠라고 외치는 순간 그 어떠한 이제 한 여자 청년이 이제 길 가다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는데 도와주세요로 하는 것보다 뭐라고 외쳤을 때 더 도움이 빨랐다고 느끼는지 아세요? 아빠라고 외치는 순간 나이 중년의 아저씨들이 다 쳐다봤다고 합니다. 아빠라는 이 한 단어가 그 이제 심금을 울리는 게 있나 봅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아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 우리가 조건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가슴속에 모시기만 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이것도 계속 따라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15장은 어떤 비유죠? 갑자기 질문을 해서 당황스러우신 것 같은데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바라보는 해석이 다르게 됩니다. 탕자로 초점을 맞췄을 때는 탕자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게 있는데 근데 그 관점을 아예 아버지로 바뀌게 되면 아버지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더 유심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굳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아직도 먼 거리가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뒤에 아들이 올 때까지 매일 밖으로 나오신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저도 한번 가출한 적 있거든요. 같이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근데 저도 가출한 적이 있어요. 이제 좀 늦게 들어오거나 그런 적이 있는데 항상 이제 아들이 언제 들어올까 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이 있어요. 당연히 탕자도 똑같겠죠. 아버지가 오늘이라는 얘가 집에 들어오려나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아들이 올 때까지 나가서 하염없이 쳐다보다가 오늘 안 오네 하고 다시 들어가고 다시 또 오늘이야 또 나올까 하면서
다시 나가서 또 하염없이 아들이 오는 방향으로 이제 쳐다봤다가 아버지의 모습 어떻겠습니까? 저 멀리서 투벅투벅 아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당연히 진짜 세상이 어디서 잘 살고 있는지 또한 죽었는지도 몰랐던 아들이 저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을 봤을 때 당연히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옷에 냄새가 나든 말든 그냥 달려가서 껴안아 주지 않았을까요? 그거를 한번 장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딱 저 사진을 딱 봤는데 저 감동이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부자였을까요? 부자가 아니었을까요? 네, 부자였어요. 근데 당연히 거부였던 아버지는 옆에 하인이 있더라도 상관없이 아들에게만 집중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거부고 부자는 아까도 제가 종과 주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듯이 옆에 하인이 있으면 더 거만하게 좀 더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행동하겠지만 저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아들을 보는 순간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아들에게만 모든 것이 다 집중이 돼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렇게 아마 저거보다 더 초라했던 모습이었겠죠, 탕자가. 그런데 그런 건 상관없이 아들이 왔다는 것에 진짜 놀라서 그냥 달려갔던, 하인이 있더라도 상관없이 아들을 다시금 본 것에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눈에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버선발로 뛰어나갔을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속량하신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뜻은 친히 자신이 죽으심으로 값을 지불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할 때 값으로 매길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모습은 속량이라는 표현으로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죄가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속량하셨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언급한 말씀에서 나오는 표현인 여자에게서 나신 그분이 단순히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 요구를 담당하고 율법을 완성시킬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노아 모세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관례, 아까 제가 유대인 안에서 어머니가 얘가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성경 공부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계속해서 유대인 안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이자 구원인 것을 계속해서 수도 없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아들이 많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죄가 없으신 이 예수를 통하여서 율법의 정죄를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고, 이것을 또한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놓이게 함으로 인하여서 인류를 위한 대속적 역할을 담당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율법에서 속량된 사람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를 아들로 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신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찬양하는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강명식 음악사님의 곡인데 가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사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짤막짤막하게 좀 불러드릴게요.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유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이러한 찬양이거든요. 이제야 아시겠죠? 설교 제목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 찬양의 가사를 따왔습니다.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이 굳이 딱 딱딱하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설교 제목을 하기에는 좀 어색했어요. 그래서 어떤 표현이 좀 있을까 찾아보다가 계속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뒤지다가 딱 이제 맞는 표현이 떠오르게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라는 게 참 그 모든 것의 핵심이 담겨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찬양이다라고 해서 이따가 부를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부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핏줄로 연결된 것 같은 끈끈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게 더 친근함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아빠,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좀 해주세요 할 때 당연히 재산이 어려운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십니다. 계속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영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대지가 가능한 이유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능한 이유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의 지위를 얻게 된 사람입니다. 그 의미는 후견인과 청지기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성숙한 아들의 상태로 나아가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쉽습니다. 그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을게요. 제가 좀 더 쉬운 표준 새벽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아들의 명분을 받을 수 있는 명백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그 당시 양자입니다. 양자. 그런데 제가 한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두 인물이 나왔는데 왼쪽은 홍길동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허준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 서자입니다. 서자. 왼쪽에 있는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고, 허준은 명의가 되기까지 되게 무시를 당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양자라는 의미가 이제 서자처럼 이해가 돼서 아들을 못 낳는 가정에서 첩을 통해서라도 대를 이으려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의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그 아들은 공식적인 아들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다 공감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조선시대의 그 개념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그러면 양자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 조선시대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로마 시대에서는 의미가 다릅니다. 핏줄이나 양자나 같이 상속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배너 영화를 얘기하면 연배가 좀, 저도 배너를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배너가 이제 제독의 양자가 되거든요. 그때 뭔지 아시죠? 반지를 껴서 이 사람이 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양자라는 표현이 안 좋게 생각하시겠지만 로마 시대에서는 그 핏줄의 아들이나 양자로 삼은 아들이나 똑같이 아들의 대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듯 그 당시 시대와 환경들을 어느 정도 알고서 성경을 바라보면 이렇게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양자든 집정다운 자신이든 똑같이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로부터 아들의 명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된 자녀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까 다시 PPT 화면에 보시면 아람어로 이제 아빠가 아버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탈무드를 보면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우리는 엄마인데, 근데 탈무드에서 보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바로 아빠라고 합니다. 아빠. 우리는 엄마를 먼저 부르는데, 근데 엄마를 먼저 부르는데 탈무드에서는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바로 아빠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가족 내에서는 이 아버지의 의미가 있었어요. 친밀감보다 순종해야 할 가부장적인 절대 권력과 보호자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성인의 남자만 이제 수로 이제 새겨진 것처럼 그 당시 아버지에 대한 존재가 절대 권력과 보호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본다면 아버지라는 것은 무섭고 절대 순종해야 할 대상이고 나 자신을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그것을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실질적인 인격적 부재와의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탈무드처럼 아버지를 그냥 무서운 존재, 그냥 아버지의 그늘에 있어서 보호받아야 될 존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그런 관계로 유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좀 애교도 부리고 또 좀 사랑도 베풀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근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더라도 성령이 그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축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특권이 바로 아들된 또한 딸이 되신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주도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된 것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아멘. 수요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누리게 된 것을 혹시라도 제대로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혹시라도 여러분 감사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거 당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이 서니까 이게 참 대단한구나에 대한 부분에서 생각을 좀 드시죠? 전혀 아니신가요? 이것은 우리의 주도권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냥 부른다고 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는 사랑을 말미암아 너 그냥 우리 아들을 믿으면 나를 그냥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사랑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좀 흐릿한 개념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은 연애를 좀 쉬고 있지만 옛날에 전 여친과 연애가 뜨거웠을 때 전 여친과 지금은 헤어졌으니까 전 여친과 연애가 뜨거웠을 때 제가 대전에서 그 당시 여자친구가 의정부에 살았거든요. 대전에서 차를 끌고 왕복으로 6시간이에요. 왕복으로 6시간. 근데 그 하루 보겠다고 아침부터 꽃단장을 하고 저도 막 얼굴에다가 치덕치덕하고 막 머리 힘도 주고 한두 시간 만나려고 6시간을 여자친구 만나러 갔던 겁니다. 그 당시에. 자,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뭔 짓인가 싶은데 그만큼 왜 그렇겠어요?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니까. 그래서 그 왕복에 6시간 대전에서 의정부까지 3시간 걸리고 또 의정부에서 오랫동안 만났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보려고 한 8시 반, 9시 정도에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럼 집에 도착하면 12시잖아요. 그래서 막 한참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데 벌써 집에 갈 시간이 막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그래서 이제 조용히 막 부랴부랴 또 내려왔던 그런 이제 사랑을 줬던 그런 상태에서 당연히 이렇게 받아온 사람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겠죠. 본인은 움직이지 않고 당연히 본인은 가만히 있었으니까. 그렇죠. 제가 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 번도 내려오지 않고 당연히 거기 있었고 저는 이제 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듯 당연하게 내가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랑이 결국엔 더 이제 부각이 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단한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더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성경에 담겨 있는 바로 사랑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이제 읽다 보면 주인공이 도대체 누구야라고 할 수 있지만 딱 주인공은 지저스 크라이스트입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서 그 에노스라는 사람이 또 되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결국엔 이스라엘이 망하기까지 그렇게 하던 결과에서 결국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것을 본다면 왜 저렇지 하지만 우리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 저도 부모님께서 주셨던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면 왜 이렇게 더 안 해주냐고 오히려 더 대들게 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성경에 담겨 있는 사랑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나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 맞춘다는 것이 우리에게 조건을 바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언급드렸듯이 6시간을 소비해가지고 누굴 만나러 가는 거면 쉽지 않겠죠. 예배 드리러 가는데 6시간 걸린다면 가시겠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 만나려고 6시간을 써야 된다면 여러분들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한 30대, 40대만 돼도 이게 쉽지 않은데. 그런데도 단순한 방법,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것으로 출발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 알고 이해한다 해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딱 사람들이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딱 자연스럽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가페, 헌신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딱 그 핵심적인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 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친밀해야 할 이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아버지께서 궁일하게 바라보시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제가 짤막하게 찬양을 불렀죠.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이요. 네. 찬양이 어려울 수 있는데 가사를 좀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라는 존재는 상당히 두렵고 내일 일도 모르는 그런 나약한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더 대단해 보여야 되고 또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애교이자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인